같이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도, 여러분 식사기도 하면서도, 여러분 생활 가운데도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뭐라고요? 진리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은, 내 가정은, 내 자녀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다. 이게 정확한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신명기에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너희의 모든 출입이에요. 출입. 이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의 삶.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복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감춰두질 않았어요. 다 계시해 주셨어요. 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계속 지금 말씀 전하지요. 자, 악인의 꾀는 잠깐 한 몇 초만 말씀 요약을 하면, 악인의 꾀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 넣어주는 나쁜 생각이에요. 말씀드렸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내가 따라가면 안 돼요. 쫓아가면 안 돼요. 팔로우하면 안 돼요. 접근하면 안 돼요. 다가가면 안 돼요. 생각은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이 악인의 꾀에서 계속 따라가고 가까이 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면 어디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요? 죄인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했잖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된다는 거. 스탠드. 딱 살살 따라가다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딱 스탠드 하는 거예요. 서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고 행동까지 옮기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까지 시다운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이제는 습관이 됐어. 이제 인이 배겼어.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 중독이 됐다. 이 중독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틀이 딱 잡혔어. 이제는 이거 당신 암에 걸렸어. 당신 내일이면 죽어. 이런 거에다 걸려야 아이고 이러지. 그 전에는 딱 자리 잡혀가지고 말이야. 오만한 자리에 딱 sit-down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종적으로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는 건 이거 누구의 장난이라고 그랬죠? 사탄의 장난이에요. 사탄의 배후 조종이에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사탄의 자리에 내가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려면 다시 계속 지금 성시교독도 본문도 말씀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복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난 다 전했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막 행동하고 말하고 이러는 사람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이해가 돼요. 제가 손주가 이제 둘이 있는데
그 이제 큰 손주가 있어요. 이제 2돌 지나고 이제 올해 3살 됐는데요. 그 이제 가끔 이제 볼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놀다가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를 적었어요. 갑자기 아니 나이 많은 아버지가 윗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데 느닷없이 손을 잡아 땡겨 와 그래요. 참 예의 없어. 그럼 어떡하는 줄 아세요? 저 뒤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알아. 끌려갑니다.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갖고 오라는 건 순진한 거예요. 그러면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밥을 먹다 말고.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막 말이 자기가 뭐 말도 안 통하는 얘기인데 뭐라고 막 말을 해요. 또 막 그렇죠. 뭐라고 말을 해. 아직 한국말도 못하는데 뭐라고 막 뭐해. 그러면 큰 소리 치면서 해요.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큰 소리 쳐 막 그러지 않아요. 그래. 바짱을 쳐줘요. 어디 윗사람한테 큰 소리 치고 막 그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손 잡고 잡아 당기면 잡혀줘야 되고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같이 맞장구도 쳐줘야 되고요. 또 이 그 남자들이라 그러니라도 이 자동차를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자동차가 제가 확실히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종류가 다양해야 돼. 그런데요 자동차 놀이를 하잖아. 또 가야 되는 겁니다. 가서 여러분이 이 나이에 그래도 다 붕붕붕 하면 같이 붕붕붕붕붕 같이 하는 겁니다. 야야 내가 임마 이 나이에 너하고 같이 이게 붕붕붕 하겠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놀아줘요. 이게 일반 상식 이성 논리적으로 딱 보면 그냥 바보죠, 바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또 이렇게 있다가 뭐 지가 마음에 안 들 때면 깽깽 울다가 마음에 들면 또 이렇게 뭔지 아세요? 안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느닷없이 안아줘야 돼. 안 안아주면 또 난리를 핍니다. 고개 끄덕 하시는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그 손자의 어린 아이의 행동을 오만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례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리 분별을 아직 못하고 뭘 몰라서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근데 좋아. 왜? 순수하니까. 순진한 거예요. 그런데 오만하다고 하는 오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걸 제가 묵상하다가 예화를 드렸는데요. 오만하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앞뒤를 다 분간할 줄 알아. 뭐가 잘못됐고 뭐가 제대로 됐고 뭐가 문제가 있고 다 알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명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인생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알아. 충분히 알아. 다 알만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과대평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는 거죠. 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에 힘준다 그러나요? 우리 말에 어깨에 힘준다 그러나요? 마음이 그냥 자기 자아로 가득 차가지고 막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 순진한 게 아니죠. 이거 오만한 겁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 3가지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 나눌 텐데요. 오만한 자리는 교만의 자리입니다. 무슨 자리라고요? 교만의 자리. 사탄은 원래 여러분 사탄은 원래가 누구였죠? 천사였어요. 천사.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어요. 누굴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자기 그 패거리 천사들을 이렇게 막 모아 쏙싹 하나님께 뭔가 저게 쏙싹 자기 패거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추종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쫓겨난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 사탄의 왕초가 누구냐? 루시퍼. 사탄의 이름 루시퍼가 그 주동을 일으켜서 쫓겨난 게 사탄입니다. 그리고 쫄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마귀들. 성경에 구체적으로 사탄, 그 다음에 마귀, 귀신, 이게 등급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이 천사는 하나님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교만이죠. 이게 오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요. 자기의 분수를 망각한 거죠. 망각한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하면 패망이요.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제가 이번 주에 지방에 가 있는데 지방에서 지방회장도 했으니까 이제 높은 자리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어디를 가도 앉아도 회의석상에 어디 가도 맨 구석에 앉으면 저를 다 붙잡고 다 후배 목사님들이 맨 상석에 앉혀놓더라고요. 이렇게 앉혀놔요. 근데 내가 먼저 거기 가면 저보다 더 못본 사람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참 그렇더라고요. 참 묘해요. 자,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왜 교만해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요, 전부가 잘났어, 전부가 왕자님이야, 전부가 공주님이야. 예, 전부가 그런 적이죠. 그래서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우쭐하게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교만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그 구약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에서 넓은 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흙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쌓자, 위에까지 쌓자. 높이 벽돌을 구워서 쌓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여러분 쌓아야 됩니다. 인생이 발전해야 됩니다. 자녀도 발전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좋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탑을 쌓아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닿게 하자. 이게 문제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 열심히 계산해야 됩니다. 열심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앞뒤 시대 분별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겸손해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사라져 버리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요, 영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닿게 하자. 원어의 뜻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같이 돼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이 뱀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같이 돼보자. 이런 교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이런 교만으로 탑을 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혼란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질서하게 만들어가지고 탑 쌓는 것을 중단시켰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각 나라로 언어로 지금 다 말을 하는 거지요.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요, 우리 작년 재작년에 한 2년 동안 수요일 날 생명나무 학교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거기 수십 번이 반복해서 나오죠. 이 마귀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내가 다 판단하게 만들어. 이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따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다. 선악의 재판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교만하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걸 좋아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동시에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 같이 아멘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동시에 선악과를 동시에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아.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하면 기도에 집중해서 성령님이 갑자기 충만하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계속 잡생각이 납니다. 이게 마귀의 사단의 역사예요. 못 가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귀로는 듣고 듣는데 동시에 또 자꾸 선악을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게 만들고 평가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심판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지요. 여러 군데 말씀합니다. 잠언, 야고보서 여러 군데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지요? 겸손한 자를 또 붙잡아 주셔.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사람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요. 붙잡아 주셔요. 반면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 보세요. 다 우쭐병에 걸려 있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복받지 못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 하면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는 곧 교만한 자의 자리요. 내가 없으면 하는가 보자. 저도 옛날에 많이 그런 과오를 많이 범했어요. 저 인천에서 아주 옛날에 한번 간증했었는데 모태신앙이 그러니까 4살 5살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어. 학생회 주일학교 청년회 뭐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생이 됐어요. 그 교회에서 다스렸어.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다른 교회 이제 감리교 성결교로 옮기게 됐는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애들이 다 청년 돼가지고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가는데 할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가면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애들 같아. 신앙도 다 어린애 같아. 다 형편없어. 너무 모자래. 너무 허점이 많아. 아유, 제가 다 가르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할 수 없지요. 박전산도 가야지요. 또 큰 뜻을 본 거 가야지요. 그래서 가고 나서 제 여동생들하고 제 가족들은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제 한 몇 개월 지나서 그 누구누구라고 있는데 그 연세대학도 나왔어요. 연세대학 다니는데 똑똑하죠. 사회적으로는. 근데 신앙적으로 뭐 아주 뭐 맨날 교회 와서 연애질이 나와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철딱서리가 없는 거예요. 막 그래. 그런 애가 지도자가 되니 되겠어. 누가 따라가겠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너 누구라고 했는데 물어봤더니요. 잘한대. 잘하고 있대요. 스타일이 나하고 틀리대. 잘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요 한 방 먹었어요. 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런 그 과오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를 복받지 못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이거 돈이 없어도 교만해요. 배우지 못했어도 교만해요. 가진 것이 없어도 교만해요. 자녀들이 잘 알대도 교만해요. 모르게 교만한 게 많은지 몰라.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의 자리는 교만의 자리이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만의 자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다.
하나님이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삼가 청종하여 잘 듣고 순종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자가 아니고 목사님인데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순종이라는 게 뭔가 하면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감동에 내가 토를 달지 않는 겁니다. 아멘. 내 이성이 상식이 내 경험이 막 이게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과 상식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게 순종입니다. 오해가 없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맹신이지요. 그 광신이지요. 요새 코로나 상황에서 일부 기독교라고 하는 탈을 쓰고 이상한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그게 광신이요. 그게 그 맹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순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해야 돼요. 이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무지해서 죄가 생긴다.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일하면서 살면서 계속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 자리가 복된 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늘 그러지만은 이 말씀 하나 준비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해요. 원고가 6장이에요. 6장.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해야 복이 많으니까.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라사대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는가 하면 나의 기쁨이 되라. 나를 좀 기쁘게 해줘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천국의 3층째로 갔다 와서 깨닫고 고백하잖아요.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럼 똑같이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고 다 안경 다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뭐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 역할 잘 감당해야 존귀함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와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복받는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대로 만드신 목적대로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축복이 인간에게서 사라졌는가 우리 알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개입했어요? 사탄이 개입했어요. 사탄이 개입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그 관계가 아니라 동등의 관계로 사탄은 계속해서 몰아가는 거예요. 니나 내나 똑같다. 말이 좀 그런가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저 임팩트가 박혀서 기억나요. 부목사 시절에 지금 뭐 95년도, 94년도인데요. 서울에서 부목을 할 때
그 남전대 여전대 다 하긴데 남전대 어느 기관에 가서 제가 같이 거기서 말씀 전하고 같이 맡은 기관이 있으니까 하는데 대 나이하고 비슷한 또래 그 남전대 제가 갔어요. 하는데 한 3, 40명이 모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식당에 모여서 하는데 제 옆에 앉아 있는 분인데 담배는 제가 쿨쿨 나. 그래도 교회 나오는 거야. 근데 목사님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어디 나왔어요? 전공이 뭐예요? 논문은 뭐 쓰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대답했지. 그랬더니 그래서 목사 일하는구나.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니나 내나 똑같다. 그랬더니 똑같다 이거예요. 동등의 관계로 바꾸도록 이 사탄은요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 주제 파악을 못하게 만들고 우리 그냥 좀 속된 말로 하면 건방 떨게 만들고 주제 파악을 못하게 만드는 자기 분수를 망각하게 만들고 과대평가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망하는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아요. 여기 10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들도 있어요. 그렇죠? 아까 그게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 다른 신들이요.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유일신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야. 나만 믿으라. 나만 섬겨라.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유로 깊게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우상의 역사예요.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식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명예를 올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 경험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 권력을 옮겨놓고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는데 왕의 사랑을 받네. 그랬더니 그 같은 민족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났어요. 그리고 가만히 약점을 찾아보려고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하거든. 야 저거는 그냥 목숨같이 여기네. 저걸 못하게 하자. 그 절하고 기도하고 그래. 그래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나라의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안정돼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단일화가 아니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흩어져 있으면요. 식민지 백성들이 제몰라 자기 마음대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놔 곳곳에다가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게 합시다. 그래서 하나로 안정되게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 갑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 갑시다. 이게 명분이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 코로나 상황도 그래. 나라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때 여러분 아시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면 구상권하고 벌금하고 고발하고 막. 근데 이 우상에 절을 하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본 거예요. 할렐루야. 더 귀하게 본 거죠. 다른 거 아니죠. 바로 그거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사단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하는데 축복의 1순위는 무슨 축복인가 하면 영적인 축복입니다. 아멘. 남자 여자가 결혼했다. 또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 거야. 사업을 했다. 수익이 생겨야 되는 거야. 수입이. 일단은 많이 생기냐 조금 생기냐 그건 두 번째야. 사람이 산다. 일단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100km 뛸 수 있냐 10km 뛸 수 있냐 그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일단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름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이게 중생의 은혜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탄은 방해하려고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구약에 신약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보면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황금과 유황과 모력을 갖다 바치고 왕으로 태어나신 동방박사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가만히 압두제어를 보니까 2살 아이, 사내 아이는 죽여버리면 그 중에 하나 걸리겠다. 그래가지고 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전부 다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헤롯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거지요. 뭐 구약에 그런 것도 다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그 이후로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강하게 유혹으로 미혹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로 계속 교회를 핍박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지금도 ING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이 가장 귀한 선물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죽어서 천당 그것은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뭐 지금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좋은 차, 이렇게 좋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띠띠빵빵 밀리는 뭐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게 다 사람 그런 거 아니야. 또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싫어합니까? 다 좋아하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거부하도록 불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대열에서 빼가고 탈락시키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무엇으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유혹과 하는데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끝까지 믿음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요, 멸망의 자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멸망의 자리다. 결국은 망하게 만들어요. 겉은 번지르하고 회칠한 무덤같이 하고 양의 옷을 입고 막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당장 이익이 되고 당장 엔조이가 되고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사탄이 인도하는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 예수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교만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신락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멸망한 거예요. 모세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명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모세가 실수했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형 누이가 말이에요. 큰 모세를 막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멸망한 거죠. 그때 당시는 그렇죠. 또 사울의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권을 자기가 행사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결국 퇴출당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사울을 버려졌더라. 버렸어요. 멸망하는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오만의 자리에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빠진 거예요. 자살로 마치고 제자까지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거예요. 자, 약간 기분이 안 좋죠. 그럼 나도 멸망의 자리에 다 들어가 있겠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와,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래도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그냥 몇 번 별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해놨어요. 너무 막 기뻐가지고. 여기서 끝나면 이거는 율법 설교가 되겠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악인의 꾀에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겸손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야곱이 보세요. 구약의 야곱이요, 원래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원의 뜻이 사기꾼이요. 어머니 속여, 아니 아버지 속여, 형도 속여, 외삼촌도 속여, 사기꾼이야. 그래서 자기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마지막에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지요. 은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뭐 완전합니까?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고 간음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죄가 죄를 계속 덮는 것처럼, 그래서 그 부하도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침상이 다 적실 정도로 회개하고 평생 동안 나이 늙어서 요세푸스라는 그 저기에 보면은요, 책에 보면은 나중에 나이 늙어서 이 젊은 여자의 기운을 받으라고 목욕탕에다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해도 그것까지도 거절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 됐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수제자예요, 수제자. 그렇지. 가장 믿었던 수제자인데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베드로였잖아요.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철저하게 닭이 울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제자도 아닙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한 사람도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철저한 핍박자였잖아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율법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다메섹 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사랑과 단절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에. 그리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소요. 만물에 찌꺼기만도 못해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 참 겸손해졌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대한 멸망이 아니라 흥하도록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이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으로 선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오늘 말씀처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행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